성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성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배하며 한날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22일째 중보 기도 혹은 기도 인터세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성령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중보하십니다. 성도를 도와서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감추지 않아도 우리 성령 하나님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중보라고 할 때 실패한 성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실패한 성도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이 바로 중보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중보의 역할을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친히 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 삼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보자의 그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죠. 성령님도 중보자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를 도운다, 연약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돕다라는 표현은 성도를 돕는 거지 누구든지 다 돕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지, 그냥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혹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의식이 없고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를,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다는 표현이 함께 합하여, 이 성도와, 연약한 성도와 성령님이 함께 합하여서 돕는다는 표현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혼자서 하지 않으시고, 혹은 우리에게 한번 해봐, 내가 못하는 건 도와줄게, 이러지 않으시고 함께 합하여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곡한 표현으로는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우리 이제 한 8살짜리 8개월 10개월 아이들이 이제 물건을 붙잡고, 의자를 붙잡고 일어나고 걸으려고 하죠.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손 붙잡아서 이렇게 걷는 것 좀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할 때, 여기에서의 도와준다는 표현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 넘어질 것 같은 우리들을 붙들어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0개월짜리 아이, 자주 넘어지고 아직 잘 걷지, 아장아장 못 걷는 아이,
그 손을 붙잡고 갈 때 부모가 주도적이죠. 주도적이어야 하죠. 왜냐하면 아니면 넘어지니까. 이 아이의 능력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우리가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붙잡고 주도적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짐을 떠맡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짐을 떠맡으셔서 성령께서 친히 지고 그렇게 가신다고, 그만큼 도와주신다고. 무슨 표현일까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를 위하여서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함, 또한 그 넘어짐, 불안함, 그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왜 간구하시는가? 왜 우리를 돕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30년 했고 교회 직분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 직분자고 나는 좀 이런저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 않겠지? 우리가 그럴 수 없죠.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기독교 신앙은 공히, 아주 희한하게, 사실 이게 진리죠.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 연약함을, 이전 믿음이 없을 때보다 연약함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게 그것이 기독교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깊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수준임을 알기 때문에 죄악된 그러한 본성,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나 기도 생활 잘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면, 지혜에 비하면 우리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중보가 필요한 존재인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지식과 경험과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와 같았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기도도 어떻게 무엇을 할 줄 모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친절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표현은 보혜사인 표현과 너무나도 딱 들어맞죠. 카운셀러, 우리를 위한 위로자, 격려해 주시는 분, 대변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도와서 세워주십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죠. 생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무엇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내가 안 해도 성령님께서 해주셔, 맞기는 맞는데 이게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고백할 고백은 아니죠. 철없는 성도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께서 기도하니까, 기도해 주시니까, 나보다 더 잘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철없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고
뜻을 행해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러면 이럴수록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도 주님의 뜻을 힘있게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시는데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해야지. 나도 중보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삶이 맞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시는지 말로 표현 못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시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이 간절히 말로 표현 못할 탄식으로 우리가 누군가 정말 그 안타까운 가운데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죠. 말로 표현 못할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로 표현 못할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는지. 성령 하나님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 뜻대로 간구하지 않으시고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대로 거기에 맞춰주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세요. 우리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혹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우리 어저께 말씀처럼 인같이 도장과 같이 거하시면서 불과 같이 거하시면서 성령의 단비와 같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감사하죠. 누추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황송한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한 마음으로 간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간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도 아버지께 간구하셨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상하가 없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줄 아셔서 기도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서 이제 좀 나오는데요. 자, 성령님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아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죠. 자,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 하나님께 의미 있게 전달될까요?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기도와 같을까요? 의미 있게 전달되겠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서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의미 있게 우리를 위한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크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그러한 마음도 불어넣어 주시죠. 자, 여기에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중보자의 경건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아버지께 의미 있게 전달되느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의 마음을 깊이 아시니까
그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어질 때 중보자로서 경건의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중보자의 기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경건한 중보자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피 묻은 그러한 흔적으로 우리가 힘있게 적셔져서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서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서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경건한 자의 중보를 의미 있게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 존중히 여기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중보만 우리 안에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지체를 향한 또한 이 땅을 향한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경건한 자를 일으켜서 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대, 80대는 그래도 중보 기도에 깨어 있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 봐요. 그런데 30대, 40대는 많이 없고 50대도 훨씬 작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를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권사님들만 하고 70대, 80대들만 하고 우리는 젊으니까 일하고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중보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중보의 기도에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대건 30대건 40대건 성령 하나님의 중보의 능력을 받고 우리도 경건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죠.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제대로 구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인터뷰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 우리는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우리 3번 정도 좀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잘 안 하면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하고 포기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마다 오셔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간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니까. 성도의 현재는 성령님의 도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같이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중보의 간구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땐 하나님이 내 생각을 어떻게 알지? 그 증표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언제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그리고 영원까지.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영원히 우리와 연합하시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에도 중보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하신 기도는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의식할 때는 더 큰 힘과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나 연약함을 알아주시지, 아버지께 의미 있게 나를 위해서 세워주시지, 이것을 생각하면 더 힘이 나고 더 은혜가 되죠. 효력의 대상과 내용, 누가 이 효력을 받냐?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중보의 기도가 효력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중보 기도의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그 중보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은 무엇이냐? 효력의 내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코로나 앞에서도, 풍랑치는 물결 앞에서도, 우리가 싫어하는 상황, 피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는 힘든 것도 악도 넘어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원인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중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는 표현이 29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성도가 되는 거고 작은 예수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작은 예수가 성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서도 성령님의 중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겠죠. 성령님, 내가 의식하여 성령님의 중보의 기도의 현장뿐만 아니라 내가 의식하여 기도하는 그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때라도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하신 성령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도와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며 성령님 내 안에서 중보하시니까 내 삶 가운데 밝은 내일이 있을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믿고, 그리고 내 뜻과 내 의견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를 선포하며 내 뜻을 고집하며 주님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꼭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인데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가 내 안에서 나 연약함을 도와 중보하시는 성령님, 내 뜻과 의견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중보자 성령님, 우리도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경건한 중보자의 기도를 의미 있게 받으시는 하나님, 경건한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것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는 성령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로 되어지이다. 성령님, 우리도 중보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연약함을 도우시어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코로나의 끝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이 시대의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중보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성도가 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의미 있게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경건한 중보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며 은사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도구가 되어 살아낼 수 있게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